생명줄 던지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사도 바울이 죽기 1년도 남지 않은 어느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1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부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서 2절이 등장해요. 너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Preach the gospel.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유언처럼 오늘 말씀 본문에 5절, 6절에 넘어가서 하면 내가 이제 부음이 되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죽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그거 뭔가 하면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전도가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한 4가지쯤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마음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할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 4가지 중에 1가지,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 다 포함이 된다면 나는 어떤 것에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이유로 전도 못하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전도를 잘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는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인들은 인식을 해요. 어떤 경우는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항상 힘써라. Do your best in any circumstances.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 잘 할 수 있을 때만? 시간이 있을 때만? 아니요.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어떤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 커플을 결혼 상담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커플들이에요. 채팅으로, 문자로 3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채팅을 1시간씩 하면서 제가 결혼 상담을 해요. 그 중에 신랑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내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넌 결혼하면 내 아내와 교회에 나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오랫동안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들의 골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제 결혼 상담의 최종 목표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 상담과 신앙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식사를 하고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해도 개인적으로 그와 가까울수록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은 전도하는 데.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의외로 그 많은 교인들이 나 뭐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직접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뭐 이런 것 정도로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나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항상 힘쓰라. Do your best for the preaching of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엑셀레이터를 밟으세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 이웃, 친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아멘? 자신이 아직은 없군요. 두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인색해하는 이유는 이 전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직 기억을 못하세요. 마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전도는 뭐 그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자 뭐 이쯤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고요. 옵션이 아니고 이거 must be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mandatory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과 20절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끝장 끝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이 그대로 행하게 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그래 너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해라 이게 아니라 하라요. 하라.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로스앤젤레스와 온 유대와 캘리포니아와 사마리아와 미국 전체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Be my witness. 이거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지 않으련 이게 아니라 해라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그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래요? 이게 아니라 전파하라. 전파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전파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뭐였어요? 군졸들이 나와가지고 포도대장의 칼을 딱 꽂고 무릎을 꿇은 죄인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어명이야. 그래요. 그렇죠? 어명이야. 어명이면 옷도 입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어나려면 일어나야 되고요, 약을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어명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면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쯤 생각 하신단 말이죠. 아니 어명과 그리스도의 명령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해야 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션 그럽니다. 미션 하면 전도 그런 뜻이지만 그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소명 혹은 사명. 하나님의 특정인에게 특정 명령을 하도록 위임하고 부탁한 명령,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미션이에요. 옵션이 아니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 우리는 땅 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전도를 해봤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먹통이에요.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교회에 안 나가요. 이 고정관념 앞에서 우리의 인내심이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내 의지를 그냥 꺾어버려요.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기도응답을 평생에 50만 번인가 받았다는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에서 자기 평생에 가까운 5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대요. 몇 년? 52년. 우리 한 5년쯤 해봤나요? 한 5개월쯤은 해봤을까요? 52년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은 그들의 복음을 영접했어요. 근데 2명은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윌러 목사님이 거의 자기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조지 윌러 목사님이 이게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마침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조지 윌러 목사님이 평소처럼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빌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여한 친구가 마침내 하이 조지,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네, 이런 고백을 해요. 52년 만에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조지 윌러 목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마침 5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친구는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났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친구에 대한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알고 있어? 저 조지 목사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면서 우리 5명을 위해서 지난 52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5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죽기 직전까지 기도한 거야. 죽은 자기의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친구의 마음이 흔들렸고요. 장례가 끝난 후에 마침내 그 마지막 친구까지 복음을 영접했어요. 제 학창시절에 도봉동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만난 6 친구가 있어요. 지난 5월달에 한국에 그 교회에 갔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6명 중에 3명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어요. 근데 다른 3명은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고 바깥에서 만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만난 6명 중에 3명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3명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박 집사님 댁 옆에 김 박사라는 분이 살고 있어요. 이 박 집사님은 교회 늘 주일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박 집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김 박사가 골프 가방을 메고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어이 미스터 김 미스터 박 어디 가고 있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지. 그래 나 지금 골프장 가는데 왜 나랑 골프장 같이 안 갈래? 미스터 김 박사가 박 집사에게 교회를 가는 것 대신에 골프장을 가자고 은근히 유혹을 해요. 근데 박 집사님이 무슨 소리야? 주일은 난 항상 교회 가야 돼. 그래 자네 잘 다녀오게나. 난 그냥 예배 드리고 오게. 그리고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려고 했던 김 박사가 성큼성큼 이 박 집사님 곁에 다가오더니 심각하게 말해요. 자넨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하지. 근데 미스터 박, 나는 자네에게 골프장을 가자고 벌써 10번도 넘게 얘기했지. 당신은 한 번도 내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 근데 왜 자네는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 좋다는 교회를 가자고 한 번도 부탁을 안 하는 거야? 고정관념이에요. 저 친구 주일날 교회 대신에 골프장 가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내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 말은요, 인내해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재도전하고,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정관념이 내 가족, 내 친구의 전도를,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아니요, 그 장막을 걷어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아직까지 30여 년 동안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인내하시면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도록 하세요. 아멘. 네 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전도할 때마다 주저하게 만들어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래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말은요, 주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씨를 씨앗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몫이고 열매를 내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나는 전도도 하지 않고 지레 겁을 먹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저하게 돼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야, 교회 갈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 교회 안 가. 혹시 요런 말 들을까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너 그렇게 생활하려면 하지 마. 요런 말 들을까봐 전도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생활을 바꾸세요. 인품을 기르세요. 말씀하는 걸 바꾸세요. 생각하는 걸 변화시키세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고 인품을 갖는다면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해요. 주저하는 데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저 나만 그리스도인이면 됐지 뭐, 그저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러시아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이 트면 새에 관한 이야기. 동이 트면 새라는 게 있대요. 이 동이 트면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가고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우리도 새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살아요. 그런데 아빠 새는 이미 깃털이 다 자라서 러시아 날씨에 익숙해서 추위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하도 새끼들이 보자니까 그래, 우리 날이 새면 그때 집을 짓자꾸나. 밤에 버거들이 자는데 자기는 별로 안 추우니까 동이 터도 날이 새도 추위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저 아침에 그저 날라서 먹이를 먹고 하늘을 날아가는 게 마냥 좋은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다시 새끼들이 말해요. 아빠 추워, 집을 짓지요. 집 좀 지어줘요. 그래, 동이 트면 날이 새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밤에 별로 추위를 느끼지 않았던 아빠 새는 자기가 안 추우니까 굳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나만 괜찮으면 이 생각이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Preach the word.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In any circumstances 항상 힘쓰라. Do your best. 한 말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고 계셨어요? 고정관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깨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전해야 되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빌이라는 친구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았죠. 늘 말합니다. 빌, 교회 나가자. 함께 예배 오지 않으련? 빌이 대답을 하죠. 그래, 6월에 눈이 오면 그때 교회 갈게. 이게 핑계였어요. 6월에 눈이 온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6월에 눈이 올 수 있을까요? 세월이 꽤 지났어요. 6월에 눈이 오면, 지금도 6월에 눈이 오면 교회 갈게 했던 친구인데 마침내 그 해 6월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야, 빌이 교회에 오겠구나. 근데 정말 빌이 교회에 왔어요. 두 손을 다 모으고 교회에 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빌이 교회에 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모두들 눈물을 툭. 빌이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6명이 빌을 데리고 왔어요. 회중석에 친구들은 앉아있는데 빌은 제일 앞에 나와서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빌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했는데, 그래서 밝고 환한 옷을 입어야 했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6월에 눈이 오면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오기는 했지만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요나서를 알죠? 요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고래가 떠오를 거예요. 큰 물고기가 떠오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것은 야, 너 큰 물고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실컷 놀렴? 이게 아니고 요나야, 전도 좀 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가 하나님 나 전도하기 싫어요. 특히 그 니느웨 사람들 내 적이거든요. 나 안 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들 전도 안 할 거예요. 야, 전도하라니까.
하나님 배를 태웠는데 엉뚱하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물속에 빠뜨렸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요나를 큰 물고기에 집어 넣어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적에게, 미운 사람에게, 보기 싫은 사람에게,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요나야 가라,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게 요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이 요나, 그게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제로 그 배에서 꺼내세요. 물속에 던지세요. 큰 물고기 안에 집어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아직도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물속에 떠뜨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는 이 바울의 유언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인내하며 전해야 되겠구나,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전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 예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